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우울 다루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엘리야의 우울 증상,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엘리야도 우울 증상을 아주 심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한 가지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고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서 우울 증상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울 증상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증상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우울 증상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전체 16강의에 되는 그 주제를 우울 극복하기 또는 우울 타파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기보다는 우울 증상을, 우울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을 한번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울은 어떻게 보면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다시 한번 다가올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딱 달라붙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증상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무시하고 살도 되지만 혹시라도 나에게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난 욥의 경우, 그다음에 다윗의 경우, 오늘 엘리야의 경우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욥 같은 경우는 극심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정말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상실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그리고 주변에 어느 누구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는 극심한 외로움과 그리고 혼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되었을 텐데, 그가 우울 증상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다룰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그런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관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는 우울 증상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전생에 걸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왔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우울 증상들이 느껴지고 그런 스트레스가 심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대처하고 찬송으로 대처하고 또한 기도하며 대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져가는 그런 회개의 시간들, 이런 부분들 또는 용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울 증상들을 잘 이렇게 다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떠했을까요? 엘리야. 자, 엘리야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딱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우울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들을 좀 겪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즉 엘리야는 그 뭐랄까요,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를 850명을 싹 다 이렇게 이제 혼자 이렇게 다 죽이는 그와 같은 큰 일을 이렇게 이제 하죠.
이와 같은 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야, 그래. 이제 선지자들을 싹 다 없앴어. 예, 싹 다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거야.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예. 그 얘기를 싹 다 하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낸다.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 그 우상 숭배자들을 갖다 다 이렇게 처단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결과는 본인의 생명이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이세벨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고 그와 같은 흐름을 보고 엘리야는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걱정이 생겼겠죠. 불안이 생겼겠죠. 죽음이라는 게 내 앞에 있구나라는 그런 공포가 생겼을 겁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인 거죠. 트라우마. 그것이 찾아오면서 그는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냥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든지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힘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갖다 이렇게 혼자 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나간다고 봤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탈진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이 이제 닥쳐온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인 방어라든지 심리적인 방어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방어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놓여있는 아주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렇게 아주 공포가 찾아오면서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냥 도망치는데 급급했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같이 출발을 같이 도망쳤던 사환을 어디에 두냐면 브엘세바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사막을 하루 정도 더 이렇게 도망쳤던 것입니다. 도망쳐서 결국 어디까지 도달했냐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즉 사막으로 혼자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왔던 사환조차도 혼자 남겨두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사망해서 그냥 굶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로 이렇게 사막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환도 내가 죽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가 일종의 이런 거예요. 자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까지 엘리야는 몰리고 생각과 마음이 아주 극심한 우울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었다고 하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의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이런 사람은 이제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약을 먹어서 그와 같은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인지 행동 치료랑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약물 치료니 뭐니 이런 것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일단은 먼저 4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했던 말을 좀 보면은 엘리야가 했던 말을 보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나를 죽이겠다고 다가오는데 내가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좌절감이 있을 겁니다. 절망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은 뭐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살 소망이 없다라는 그와 같은 앞날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그와 같은 아주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와 같은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자신의 그런 무가치함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자기 비하적인 것 같은 생각들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만큼 많은 기적을 했던 그런 조상이 있었나요? 여러분, 엘리야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일거에 이렇게 처단했던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진 선지자가 또 있었나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결국은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에게서 또 발견되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엇이냐면요. 10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즉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이와 같은 부분들 다 이렇게 다 허물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결국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혼자만 남았다. 근데 주변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7,000명이나 되는 다른 그런 선지자를 남겨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본인은 본인에게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완연한 그런 아주 명확한 그런 우울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패배의식을 경험할 수 있죠. 이렇게 다 없애고 했지만은 결국 나는 죽음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10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와요. 그 말은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생각이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죽음의 위험 앞에 생명의 위험 앞에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음의 위험 앞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 우울 증상을 다루어가고 이 우울 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5절 말씀부터 차근차근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제 탄식하며 이제 굶어 죽겠구나. 이제는 나는 죽을 거야. 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스르르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는 그와 같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위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고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천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 떡과 물을 이렇게 이제 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기력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힘을 얻게 되냐면은 대화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힘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부터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까지 이제 힘을 내서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40주 40야, 즉 40일을 걸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떡도 주시고 물도 주셨구나. 나를 위로하시는 그와 같은 시간을 경험한 것이죠.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날 그와 같은 장소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자,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일단 말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즉 엘리야는 우울 증상 가운데 아주 극심한 자살 행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우울 증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없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힘도 없었고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힘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셨다는 거죠. 일종의 상담을 하신 것입니다. 상담을 시작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느냐?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탁 털어놓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유별나게 그렇게 특심 있게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억울한 그와 같은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물어보고 엘리야의 그런 억울한 마음들 또는 좌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이와 같은 우울한 마음들을 다 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해가지고는 엘리야가 이렇게 회복이 됐구나 라는 그와 같은 느낌이 없으셨던 거죠. 한 번 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 하나님께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저 혼자만 남았어요. 저는 이제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두 번의 상담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엘리야는 나름대로 그와 같은 억울했던 마음들,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기를 따라왔던 가장 가까웠던 사환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흐름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처음에는 몸을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육체적인 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상담하시면서 그 심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계자들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칼이 될 수 있게끔 너는 그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 혼자만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이렇게 3명을 내가 세움과 동시에, 준비함과 동시에 그들 위에도 7,0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나는 준비하고 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엘리야가 이렇게 본인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각들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너의 후계자들도 있다. 너의 후계자도 있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7,000명이나 되는 새로운 그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와 같은 인지적으로 새로운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엘리야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우울 증상들, 자살까지도 갔었던 그 같은 우울 증상을 이제는 극복하게 됩니다. 이후의 사역들을 이렇게 능력 있게 또 감당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엘리야의 우울 증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상담해 주셨던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에 걸친 상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그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와 같은 힘을 주시는 그와 같은 작업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바꾸시는, 인지의 재구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같은 생각을 바꾸시는 인지치료적인 접근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우울 증상들을 이렇게 다루어 갈 수 있었던 부분이죠. 혼자 힘으로는 다룰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께서 상담을 해주시는 형태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우울 증상을 내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탈진이 돼 있고 소진이 돼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과정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러한 상담을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중에 우울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험 때문에 우울 증상들이 다가올 수는 있지만은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시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시험의 시간 가운데 결국 그는 그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는 못했지만은 자살까지도 갔었지만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그런 우울 증상도 피할 길이 있는 그와 같은 우울 증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며 하나님과 상담을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울 증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다룰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극도로 우울해져서 때로는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 시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소생시켜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울 증상을 다루며 극복하며 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